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오늘 14절까지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독일의 라인란트 선교회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선교를 위하여 논멘젠 박사를 파송했어요. 이 논멘젠은 1864년 바탁 지방에 들어가서 그 추장을 방문하고 그의 부족에게 2년간만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추장은 호의적으로 그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논멘젠과 함께 생활한 지 2년 후에 추장이 그를 불러 그동안 한 일에 감사하다고 말한 후 논멘젠 선교사가 가르친 것은 자기 족속의 법률에도 있으므로 더 이상의 교훈이 필요 없으니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법률에도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씌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논멘젠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실패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탁 쪽의 윤리적 기준이 너무 낮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 율법의 금지 명령을 강조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도덕적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구원하시는 능력을 선포하는 데만 힘쓸 것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추장에게 6달만 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6달이 지나자 추장은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몇 달 동안에 당신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율법이라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 6개월 동안 열심히 있게 예수 복음만 전하게 되어진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탁 지방에서는 수천 명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바탁 지방은 수마트라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지방으로 변해서 많은 이웃 지방의 사람들이
이주를 희망하게 될 정도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신앙으로 잘 사는 이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거짓 교훈하는 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율법을 행하려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고 책망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잊은 것과 같은 그들의 행위를 꾸짖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복음이 희석되었더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았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도 체험했어요.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을 집착함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행하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받았던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는 구원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과 같이 모든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인 것,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혈통적 자랑에 머물러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열국의 아비, 그래서 아브라함 했다가 이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명명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그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착했었던 그 선민 사상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선민 없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비로소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의롭다 하심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유명한 말씀,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교리의 주제요절,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말씀,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풀어드렸어요. 어떻게 풀어야 맞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예, 이게 제대로 된 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의인이 되고 그래야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음을 밝히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을 모세가 받은 율법이 폐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앞섰으므로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 없고 오히려 언약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혜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이 아니라 초율법적인 신앙을 살아야 돼. 율법을 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집착하지만 우리는 율법 정도는 기본이고 그 이상의 신앙 양심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이게 우리의 무수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아랍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행하는 많은 그 아랍계 사람들의 그 전통들을 보면 그 아브라함을 원조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똑같이 아브라함인데 여기서 유대인이 나뉘고 아랍인이 나뉘어요. 또 그 믿음의 조상,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과 또 율법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유대인으로 또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과 아람인들이 나뉘고 또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는 믿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언제나 이 이신칭의의 율법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한 초율법적 복음 인생으로 또 말씀 인생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애를 쓴다고 해도 근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또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어리석음과 죄악 가운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영부림하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거룩함,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열망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의 기쁨을 이루어드리고,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통할 그 믿음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늘 강조하는 대로 기도는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인 것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모든 사람들이 되어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예수 잘 믿는 우리 신앙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많이 나타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길을 향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 인격, 신앙 양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체득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른 선한 양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갑작스럽게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남편을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세상에서 이별하게 되는 그 사랑하는 유가족들, 사랑하는 아들을 앞서 보내야 하는 그 안타까운 어머니의 마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근본 이 일을 계기로 예수 믿게 되는 온 가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진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오늘 우리의 문상 일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